22절, 23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방인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받게 된 경위를 히브리 말로 변명하자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그 분노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다가 대중으로부터 반감을 넘어서서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러보면 바울 옆에는 죽이려고 하는 분노의 대중과 그리고 정말 그를 가죽줄에 묶고 책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밖에 그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미 먼저 사도행전 21장에서 미리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바입니다. 아가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그 바울의 끈으로 자기가 수족을 묶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 끈의 주인이 이와 같이 유대인으로부터 수족을 묶이게 되고 이방인한테 넘겨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간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그 핍박을 당하는 것 외에도 죽음도 각오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답변을 했습니다. 환난과 죽음을 각오한 전도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을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9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 끝에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받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연이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선교 완성이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동성애 합법화로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과 문화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확장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좋은 말로 인터넷으로, 드라마로, 웹툰으로,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법이 도입되면서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게 되었고 교과서에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오히려 동성애를 긍정하고 미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10대로부터 30대 동성애자가 상승하였고 청소년 에이즈 감염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2007년, 2010년, 2013년 각각 있었지만 정말 애쓰고 힘쓰는 정말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8월 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국무회의를 통해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한국교회 교단장 등에서 반대 서명과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실천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부당하게 매어 채찍질 당하며 죽음에 처할 위기를 로마 시민임을 밝힘으로 모면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이 행동으로 지혜로운 처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 시민권처럼 나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5일 새벽 3시 30분경 교통사고 난 것을 간증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음을 아시고 주님은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하였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증거하기 위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국민일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권사님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되셨는데 우리 두 사람은 함께 40일간 나라를 위해 매일 오살리 기도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만나 파주에 3시 30분에 도착해서 1시간 동안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4월 29일부터 자라다가 5월 4일 금요일, 그 금요일은 새벽 예배에, 금요 성령 집회에, 금요 기도회를 계속 무리하며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살리 기도원으로 새벽에 떠났습니다. 가서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강병 분노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충격과 매캐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이미경 권사님은 옆에서 주여 주여 하셨고 차는 이내 저 있는 운전석 쪽으로 쓰러졌다가 반바퀴 돌면서 이리저리 부딪혔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에어백은 사방으로 터져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와 보니 차는 동작대교로 나가는 충격 흡수대에 부딪히고 반바퀴 돌아 서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라 속도가 50km 이상이었는데 다행히 다른 차들과는 충돌이 없었고 감사하게도 노란색의 충격 흡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쑤시고 아픈 곳 하나 없었고 이미경 권사님은 두 팔에 금이 가시고 눈이 멍드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고 멀쩡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생명싸개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날 5월 5일 견인해간 자동차 정비소에서 무료로 그랜저 차를 렌트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 사고 났다는 말도 못하고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고 안 깨워주시면 내 열심으로 가려 했던 것이니 그만 가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자명종 없이 새벽 2시 하나님은 연 이틀 깨워주셨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두렵기는 했지만 사탄이 좋아할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또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 사고 난 것을 40일간 기도 완주할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이미경 권사님과 둘이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번개와 총등 속에도 은혜 속에서 운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간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4월 29일부터 6월 8일 그 기간이 교회 인테리어 공사와 겹쳐서 몸은 비록 고단했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쳤습니다. 제 차는 45일 만에 수리되었고 대물을 포함해 총 들어간 액수가 3,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엔진과 미션 빼고 다 새로 갈았다고 합니다. 6월 21일 둘째 아들 형제가 모야모야병으로 두 번째 뇌혈관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 20 그 전날 라오스 선교팀 모임으로 늦게 교회를 향해 운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내가 내 생명을 살려주었다. 지금 내가 어디 쑤시고 아픈 곳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너희 아들에게 내가 징조가 될 것이다. 그 생명을 살릴 것이고 온전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염없이 감격하며 울며 운전하였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소영 사모님을 비롯해 교우 여러분들께 기도로 빚진 자입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바울처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 완성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 법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지 않게 하소서. 둘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지혜롭게 쓰임받게 하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